일본이랑 큰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되는 침략을 받아서 결국 식민지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592년 때 위기 때문에는 안 망했죠.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76년부터 시작된 침략에는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전쟁이 더 위험했던 겁니까? 1876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더 위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 말고요.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수도였던 한성이 점령당했고 왕이었던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안 망했죠. 하지만 1876년에 시작된 위기에서는 고작 해봤자 일본 군함이 한 대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이 망할 거란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1592년의 위기가 훨씬 더 큰 위기인데 그때 안 망했던 조선이란 나라가 1876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위기 때는 결국 30년 뒤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를 잘 생각해보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에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붕괴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하고 누가 싸웠습니까? 조선 관군과 또 누가 함께 싸웠죠? 의병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조선 관군과 의병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웠던 거죠? 일본군과 싸웠던 겁니다. 하지만 1876년부터 시작되는 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공주에 가면 우금치라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우리나라가 식민지화되는데 결정적인 전투였던 우금치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그 우금치 전투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군은 한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군들이 한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의병들이죠. 그리고 관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관군은 누구 옆에 있었겠습니까? 일본군 옆에 있었더랬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단순하게 외부로부터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로부터 서로 싸우다가 붕괴된 겁니다. 이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진짜 위기는 밖에서 옵니까? 안에서 옵니까? 안에서 옵니다. 무릇 한 국가나 한 공동체나 한 문명을 무너뜨리는 진짜 위기는 절대로 밖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부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암이란 병이 있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세포는 원래 내 안에 있던 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갑자기 변해버리는데 백혈구가 늦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발견하기 힘들죠. 진짜 위기는 밖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라 안에서부터 옵니다. 보통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자라온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꿈의 배경입니다. 꿈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꿈의 해몽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7분 정도 동안 이 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약속이 언약을 담지한 가족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족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가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주로 위기가 밖에서부터 왔습니다. 밖에서 주로 위기가 왔더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 때에 이르면 위기가 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태의 위기냐? 아브라함에게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라에게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 다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곁에 있는 아들은 또한 몇 명입니까? 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집안에 이상한 전통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곁에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형제들 사이에. 누가 그 한 명일까? 누가 그 한 명일까? 이런 긴장이 일어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쟁의 기회가, 선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면 그나마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죠. 4명의 여인에게서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 가운데 오직 라헬만 아내로 부릅니다.
라헬만 아내로 부르고 다른 여인들은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였는데요. 첩과 첩의 아들들은 자기 앞에 멀리 보내놓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도 앞에 내보내놓고 자기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뒤에만 라헬과 라헬의 아들을 두었던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누구는 살라는 얘기죠? 라헬과 라헬의 아들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첩과 첩의 아들들은 다 죽어도 되고 레아의 아들들도 다 죽어도 되고 심지어 자기도 죽어도 되는데 라헬과 라헬의 아들들은 죽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 경쟁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도 결과를 승복하기 힘든 상황인데 처음부터 기회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하나 합니다. 방금 전에 37장을 읽었는데요. 37장 조금 더 앞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한 벌 지어 입히죠. 이 옷을 보통 저희가 어떤 옷으로 알고 있습니까? 채색옷, 색동 옷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채색옷도 맞지만 긴 소매 옷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보통 성경 읽으실 때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하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어린 동생에게 색동옷을 입혔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창세기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루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6살 납니다. 나이 어린 동생이 아닙니다. 이게 여인이 4명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였죠. 6년 안에 11명의 아들을 모두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되게 어린 아들이어서 그 색동옷을 입혀준 건 아니었더랬습니다. 근데 긴 소매옷을 입혀주죠. 반대로 나머지 형들은 모두 민 소매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민 소매옷, 소매가 없는 옷은 뭐 할 때 입는 옷입니까? 노동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럼 긴 소매옷은요? 감독할 때 입는 옷이죠.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가 우리 역사에서 피바람 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조선시대 제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미 더 공을 많이 세운 아들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 세웠다가 형제들 사이에 피바람 났습니다. 바로 요셉이 꿈을 꾸기 전 배경이 이랬더랬습니다. 요까지 이해하시면 성경에서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제 납득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서모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르우벤이 성적 욕구를 못 참아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근데 이 집안은 직계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여러 거느리고 있는 큰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성욕을 풀고 싶었으면 누구랑 잠자리 같이 하면 됩니까? 여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나이 어리고요. 근데 왜 하필 어머니 뻘 내는 빌합니까? 이건 단순하게 르우벤이 성적 욕구를 풀게 했던 행동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죠.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권리를 자기가 빼앗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르우벤이 한 행동은 그저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한 성적 범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찬탈하겠다는 반역입니까? 그 맥락에서 보시면 이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겠다는 반역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거죠? 기다려봤자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37장 이 꿈이 등장하기 전 이 야곱이라는 가정의 배경입니다. 이 상태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빌하, 실바, 레아의 아들들이 힘을 합쳐 라헬의 아들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났겠습니까? 본토의 아들인 레아의 아들들은 첩의 아들이었던 네 아들 또 죽였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레아의 아들들은 서로 화목했겠습니까? 한 번 피를 본 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37장 이 꿈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집안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누구도 외부로부터 이 가족을 유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던 겁니까? 이 집안의 내적인 붕괴와 분열로부터 왔더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읽으시면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이 좀 다르게 읽힙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요셉이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총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꿈의 배경을 살펴보셨으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엎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이 이 꿈의 성취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으면 이 꿈에는 11개의 볏집단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볏집단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11개의 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은하수가 나왔더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꿈에 등장했던 것은 오직 11개의 볏집단이었고 11개의 별이었습니다. 이 꿈의 범위는 철저하게 어디에 한정되어 있죠?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꿈은 그 가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었고 서로 죽고 죽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붕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무엇을 이루느냐?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그를 중심으로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9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이 이 당시 이집트의 식민지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직후에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 해서 내 가족이 어디 살고 있으니까 데려와 그러면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와 친동생을 만날 때 보면 정말 보고 싶어 했고 울며 깨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을 몇 년이나 더 참았던 거죠?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찾을 수 있는데 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셉이 꾼 꿈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의 신분의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먼저 형제들을 부르지 못했을까요? 이건 대인관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죠. 피해를 본 사람이 먼저 찾아가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만약 요셉이 먼저 찾아가 버리면 형제들은 평생 요셉을 피해 도망 다닐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먼저 찾아갈 수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바보같이 멍청하게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먼저 찾아오는 날을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스토리를 이어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두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 꿈의 성취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에게 절한 거지 요셉에게 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인 줄 알았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50장에 가시면 형제들이 진짜 요셉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족에 뭐가 일어납니까? 비로소 용서받고 용서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더랬습니다.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결과 아주 재밌는 일이 두 가지 벌어집니다. 제가 이 꿈의 배경을 이미 말씀드렸죠. 이 꿈의 배경은 이 가족이 산산이 붕괴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 꿈이 등장한 배경이었습니다.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 꿈의 성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정말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인 줄 알고 엎드려 절했고 요셉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은 형제들이 다시 모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주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전에 이 가문에서는 8명의 아들 중에 1명이 선택되고 2명의 아들 중에 1명이 선택되는 선택과 버림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는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받았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모두 선택받았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모두 선택받아서 무엇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꿈의 결과 이 12지파는 정말 한 가족으로 뭉쳐지게 되고 이후 이어지는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지파들끼리 내분하고 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꿈의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결과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굳이 왜 있나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앉아있지만 참 말하기 부끄러운 사건이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 같이 해서 아이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이게 이런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이, 그런 출생의 비밀을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과 관련된 진짜 이야기가 이 38장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을 흘렀습니까? 22년을 흘렀습니다. 자, 요걸 머리에 두시고 38장 한번 제가 시간을 둘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직후에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 낳았습니다. 그 큰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 정년기가 15세 전후였던 겁니다. 근데 큰아들의 며느리가 큰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던 거죠. 근데 큰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과 큰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었죠. 이 당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가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요. 이 밑에 남동생이 형수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형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큰 형수를 끝까지 모시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잠자리는 같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좀 유명한 하지만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체위 사정을 합니다. 명분은 취하고 아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고 여기셔서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 못 내주는 겁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다말이 유다가 막내 아들을 자기에게 보내줄 마음이 없으니까 신전 창기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하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표를 잘 계산해 보십시오. 유다가 결혼하고 큰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이 결혼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이 잠자리를 같이 해 이 쌍둥이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시간표 확 재면 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게 시간표를 재면 한 22년쯤 걸립니다. 요셉의 일대기와 38장의 연대기를 이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왜 찾아갔습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이 집안에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야곱의 집안에 먹을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야곱의 집안에서 식량이 끊어져서 더 이상 식량을 내두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식량을 주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지 않을까요? 바로 그 두 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는 이 집안의 수치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손자라 말할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집안의 치부이자 수치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꿈이 이뤄진 결과 이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가 된 결과가 뭐냐? 만일 이 가족이 화목하지 못했으면 이 두 갓난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난해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 다시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누구 위해서 이 고생한 거죠? 바로 이 두 갓난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두 갓난아이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연합하니까 화목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한 17, 8분을 통해서 이 꿈의 배경과 해몽을 잠시 해드렸습니다. 배경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긴장하고 싸우는 배경이었습니다. 이 꿈의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족이 화목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른 것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그 잔치를 헌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9년을 참았더랬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이뤄진 결과 이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아이들이 살아났고 그 부끄러웠던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구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나고 멋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전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시대에 비천한 자들, 하나님은 한 시대에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한 시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놀랍게 이뤄가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돕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37장부터 시작되는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서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이 꿈을 적용하며 세 가지 제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는 정리하고요. 이 얘기를 정리해서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야망하고 꿈은 다릅니다. 야망은 지가 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야망입니다. 근데 꿈 또는 비전은 뭡니까?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남서울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한 7, 8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능 때가 되면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어요. 수능 당일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회에 들어가면 항상 첫 번째 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셔도 다 서울대는 못 갑니다. 한 해에 수능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 60만 명입니다. 그중에 교회 다니는 고3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5%만 치십시다. 5%만 치면 몇 명입니까? 한 3만 명 되겠죠. 서울대 정원 몇 명이죠? 예, 지금 4천 명 안 됩니다. 그 3만 명이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10수 정도 하면 서울대 혹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그런데 비전이라는 건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데 뭐가 보여지느냐? 요셉의 꿈을 잘 생각하시면 요셉은 뭘 받느냐? 공동체의 결핍을 받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 보이냐면요. 천에 한두 명은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혹 비전을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많은 경우 언제 비전을 보느냐? 옆에 있는 친구의 어려움 또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가 곧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고백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언제나 공동체의 결핍 속에서 더 중요한 비전이 나옵니다. 제가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 자랑할 게 좀 있긴 합니다. 제가 공부는 잘했습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잘했을까요? 이 정도 말할 거면 공부를 많이 잘했겠죠?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 치면 전국 석차가 100등에서 150권 사이였습니다. 예, 전국 석차입니다. 믿으시든 마시든 예, 전국 석차 그 정도였습니다. 아니 지금 자식놈이 그 정도 성적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39이거든요. 예,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뭐 SF 간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평생 저희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학 가는 순간부터 철저히 부모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결핍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남서울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남서울교에 제가 올해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8년, 사역자로 13년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 군대 갈까?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를 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결핍에 반응하며 살아왔더랬습니다. 제게 비전은 기도하다가 발견했던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신음소리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정말 몹쓸 불효자가 되긴 했습니다. 평생 그 효도는 계속하면서 갚아가야 되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결핍이 보이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비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의사가 돼야 되죠?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픈 게 계속 보이는 친구가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친구가 의사가 되어서 돈 안 밝힙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억울하면 못 찾는 친구가 법관이 돼야죠.
돈 벌려고 복권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말아먹죠. 누가 선생님 돼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결핍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어떤 것도 욕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 여러분에게 적용해드린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은 옆에 있는 지체의 결핍을 통해 보이니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평생 꿈 발견 못합니다. 평생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옆에 사람 하나 없이 외로움 경험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가지려는 사람은 10명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계속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전은 옆에 있는 지체의 결핍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굳이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돕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좀 빨리 왔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욕망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 못 가집니다. 반대로 비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혹 다른 건 못 가지지만 딱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절대로 줄 수 없지만 비전이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있어 천국도 사람이고 지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곧 천국이자 지옥 아닙니까? 관계가 곧 천국이자 지옥 아닙니까?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욕망은 처음부터 사람 따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 따라 살아가면 혹 돈은 모을 수 있습니다. 혹 권력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못 삽니까? 사람 못 삽니다. 진실한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생의 빚을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뭐가 남느냐? 사람이 남습니다. 제가 간사가 처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간사라는 이게 SFC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받을 돈은 자기가 후원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원 받는 게 별로 겁나진 않았습니다. 대학 공무원들이 잘 살거든요. 대부분 지금 제 나이쯤 되는 친구들이 이미 한 4, 5억짜리 집 다 사가지고 차도 한 2대씩 굴리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후원 받는 거여서 별로 부담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돈 보내라.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 했더니만 지금도 전화 안 하고 있는데 돈 열심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릴 때 이혼하고 어머님이 사채 썼다가 집 날리고 이 친구가 한 달에 버는 돈의 절반이 사채 이자로 들어가는 친구였어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데 지지리도 일 안 풀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잘 믿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후원 약정서를 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후원 약정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잘 사니까요. 어떻게 그런 친구에게 후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한 주가 지나서 와서 이 친구가 막 엉엉 울면서 제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큰 말실수한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길래 왜? 라고 물었더니 왜 저에게 후원 약정서를 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후원해달라는 사람이 고개 숙여야 됩니까?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예, 전 거꾸로였습니다. 후원하겠다는 친구가 자기에게 후원 약정서 안 준다고 삐져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다 받아도 네 돈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는 줄 알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시거든요. 겨울에 몇 번이나 어머니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막 돈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꼭 후원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당부했습니다. 10,000원만 해라 그러면. 근데 집에 가니까 통장에 찍히기를 30,000원이 찍힌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엄청 혼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그 돈 받으면 밥 한 끼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나. 근데 한 2달쯤 지나가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가 월 50,000원씩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야, 이 미친. 네, 차마 말은 못하겠고요. 엄청 제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돈 받으면 진짜 차 한 잔, 밥 한 끼 쉽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신실하게 수년 동안 후원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나이, 어쩌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학벌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벌 따라 살았으면 혹 모르죠. 꼭 잘 살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저도 나이 40대에서 부모님에게는 다른 건 못 드려도 어버이날 용돈 정도는 팍팍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살진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결핍, 비전을 따라 살아왔더랬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뭐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죽어도 남은 저희 가족을 책임져 줄 든든한 동지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한 교회에서 20년을 살아오며 지체로 살아왔던 든든한 사람이 제게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이 30, 40 되었을 때에 옆에 뭘 끼고 있겠습니까? 그저 돈 끼고 살랍니까? 아니면 정말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랍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그리고 그 비전은 언제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회복은 여러분의 곁에 사람을 남길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람 남기는 사람, 그건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참석 열심히 하시면서, 중고등부 모임 잘 하시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뭘 괴로워하는지, 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비전 아래, 하나님의 복음 아래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 인생으로 채워가며 다른 것 남기는 것 아니라 사람 남기는 놀라운 생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